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사 말씀은 역대하 1장부터 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간단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역대기 그래요. 역대기라 해서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오면서 영어 성경이죠. 영어 성경 와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민족의 어떤 중흥과 가르침과 영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도하기 위하여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역대상에 나와 있더니만 다윗의 어떤 바세바를 범죄했다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나와 있지 않았고요. 또 솔로몬이 좀 나중에 후반부에 타락을 해서 살던 삶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아담에서부터 사울 왕가의 어떤 몰락, 또 다윗왕 솔로몬의 등극, 그다음에 성전의 건축 과정, 그리고 유다 열왕의 이야기들, 또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의 어떤 칙령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사건을 나와 있습니다. 인용된 글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읽다 보면 사무엘의 글이라든지 나단의 글, 또 가대 글, 다 선지자죠. 이또의 묵시책, 이런 이사야의 묵시책, 야살의 책, 이렇게 외부에서 인용으로 이렇게 와서 성경에서 그걸 인용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역대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보기 전에 했고요. 근데 역대하는 솔로몬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에서 다 끝났고요. 솔로몬의 역사를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까지가 유다 왕들의 역사, 유다만 다루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이제 경고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경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첫째 아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왕자의 난들이 좀 시끄럽게 일어났었어요. 그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도 그랬고요. 그런 좀 왕자의 난이 있었고 다윗이 쫓겨나기도 했죠. 압살롬에게. 그러면서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앞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밧세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섰던 왕이지요. 그랬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자녀 서열로 보면 아마 7번째부터 10번 그 사이쯤 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말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 경고해야 했던 이유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또 생각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이 경고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깊이와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경고하다는 말은 병이 생기지 않고 병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에 답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답과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인생이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너 때는 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 때 하겠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가면 성전 건축 스토리가 좀 길게 나옵니다. 2장, 3장, 4장, 5장까지 해서 성전 건축 준비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죠?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40년 통치에 여러 가지의 역사들과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성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지 않겠다. 나는 어디에나 계실 것이고 너의 언약과 내가 너의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했던 그 약속을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겠다라는 성막 다음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공동체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순종해 나갈 때 그의 영광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규모가 1000명, 2000명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100명, 10명에서 적다고 해서 적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또 박진감 넘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창대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1000마리의 희생제사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을 초반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경고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